오늘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히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도 장로님이 만드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5절 8절은 좀 시편 1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을 좀 따로 정리도 하고 적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묵상할수록 큰 은혜가 되는 본문 같아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예요. 이 사람이 변증학자가 누구냐면, 기독교 변증학자라는 직업이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하나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분명한 이성의 한번 영적 사실을 설명해봐라, 이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지성인들이 이들의 지성인들의 이성의 복음을, 영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글들을 써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쓴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고통의 문제는 유명한 책이 있고, 그리고 좀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기 손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판타지 소설을 써요. 그게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 중에 한 권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재밌는 설정을 합니다. 어떤 설정이냐면,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서로 서신을 주고받아요. 그 서신의 내용을 책으로 썼단 말이에요. 상상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신자들을 실패시키냐, 조카 마귀는 계속 삼촌한테 질문하고, 삼촌 마귀는 조카한테 대답해 주면서 쉽게 얘기하면 얘를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책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일화 중에 한 가지인데,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라고 설명해요, 삼촌이. 그게 뭐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 그러면 사람의 인생은 한 번뿐이지 않냐. 그는 주저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공의 가치에 두고 막 달려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성공을 가지게 됐겠지. 그리고 그 사람은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야. 첫 번째, 자기 자신.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건강. 그리고 그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자신이 성공에 이룩한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자 나머지 인생을 쏟아낼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가진 이후에는 잃어버린 걸 되찾고자 나머지 인생을 쏟아버리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실존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거짓말에 빠져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시대를 향해서 가장 던진 강력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할 것으로 창세기 6장 뭐예요? 물질을 딱 내민 거예요. 야, 물질만 있으면 다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이 옛날에 나왔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끝없이 높은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 성취의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요, 사단은요,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우리 삶의 끝없는 시스템을 통해서 거짓말하죠.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죄인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라는 단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라는 말인데,
그 뜻을 풀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 행위를 말하잖아요. 행위. 이 사람 나쁜 일을 했어. 넌 죄인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더 근원을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뜻이에요. 죄란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이 뭐예요? 어떤 세상이 볼 때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뭐예요? 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회개라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뜻이 뭐냐? 즉시 돌아서다 라는 뜻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하죠. 우리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디 속에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하는 사람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과 아무 관계는 없다. 하나님이 볼 때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좀 가치 없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길 위에 딱 서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하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굿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좋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좋다는 뜻인데 그 좋다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진짜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시작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좀 내 뜻과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메타노니아, 즉시 돌아서세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딱 마음의 결단 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요, 전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믿음으로 딱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지시하신 거죠.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너무 가치 있어.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항 안 하는데 사람의 말은 너무 나한테 날카롭게 들려와. 나도 모르게 인왕생활, 인본주의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틀린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왜 사람한테 이렇게 미워 살까요?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이게 낙심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틀과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되게 고마운 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 선을 이루고 도를 깨닫고 진리에 이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정의를 해버려요. 넌 죄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르를 수 없어. 어떤 행위로도 너는 의인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정의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삶에 절대 가능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게 구원의 수단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의지와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 사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세상 사람들 또 뭐합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죠.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게, 저 청소년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현장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일이 부산에서 있었어요. 딸이 너무 우울해서 약간의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빌라 3층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얘가 척추를 다쳤어. 수술하면 걸을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수술 못 하겠습니다. 동의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왠지 아십니까? 장애인 수당 받으려고.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충격되지 않습니까? 보통 영화에 나올 법한 악인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엄마는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아이를 걷게 하잖아요. 이 엄마는 장애인 수당 받으면 얘 통해서 우리 집이 좀 안정될 수 있겠네? 그럼 수술을 미루는. 제가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사로잡혀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 그 지금 시대는 어때요?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고, 그렇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믿는 것보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살지 않죠. 그렇게 믿음과 삶은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믿는 것으로 사람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을 믿어요. 사람 믿고 물질 믿고 육신 믿고 다 믿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다는 세상의 여론 속에 흐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분명히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됨 없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너무 중요한 삶의 가치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떨기나무가 뭐냐? 가시나무예요. 자, 나무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늘을 통하여 힘을 주잖아요. 좋은 열매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찾아와서 혜택도 얻고 그 주변에서 자라나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건강한 나무 옆에는 뭐예요? 생태계가 조성돼요. 그 나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근데 제가 신대원 때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이집트를 딱 가다가 가이드가 이게 딸기나무라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시다 보니까 잎이 없으니까 햇볕을 조금 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시나무, 떨기나무 밑에서 사진 찍은 거 있는데 되게 재밌는 사진인데 제가 못 찾았어요. 성경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머물 수 없는 황폐한 이런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뭡니까?
불완전한 나의 삶과 불확실한 나의 미래 속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의뢰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명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해야 되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의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의 정을 걸어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삶의 정 속에서 말씀을 의지함이 무엇입니까? 기도 수찬 말씀, 아침에 묵상 말씀, 창대 강단, 본부 강단, 토요 말씀 잊지 마시고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는 내 지식과 경험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냐? 지식과 경험에서 기반된 지혜로 일을 하고 관계를 가지고 삶의 정을 걸어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대들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되게 깨달아졌는데,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아냐? 네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특별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가장 반복되는 일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성취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내 오늘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모여 오늘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고백하세요. 저희도 한번 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속에 얘기하셨죠. 핍박받았던 그 며느리, 교회 다니다가 핍박받던 분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밥밖에 없어. 예수 믿는다고 시아버지가 뺨을 때리고 술 취한 남편이 칼을 꽂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협박해.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분이 뭐 했다고요? 밥을 짓잖아. 그거 딴 거 아니에요. 밥을 딱 지으면서 뜸을 딱 들을 때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잖아요. 이 밥 처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감정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밥 처먹는 모든 분들, 자기 남편, 시아버지 다 포함해서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밥 먹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고, 그 핍박자였던 시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용두산 공원에서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장로로 임직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죠. 자, 결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의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고자질 하십시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십시오. 모든 걸.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억울한 일도 답답한 일도. 전에 한 우리 교회 청년이 직장 상사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시편 말씀에 이런 거 있거든요. 다윗이 하도 짜증나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의 뺨을 때려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작고 크고,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건 없건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여 이 말씀을 진짜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복의 복이 모든 여정 속에 임하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이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요셉이 일하는 밭에까지. 보디발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데리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요셉 때문에 뭐요? 보디발의 집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에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모든 만남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시고 전달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거 붙잡고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777에 딱 기도를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3집중 3세팅 3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딱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세팅하시고자 원하는 분명한 답이 있을 거야. 딱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을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표현했는데 8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이거는 뭐 치트키와 같습니다. 나무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과 물만 있으면 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시편 1편에 뭐라고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입은 청정할 것이야. 왜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보좌의 능력의 물가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완전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문은 해도 걱정 없어.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습니까? 시대의 기근과 굶주림 속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뭐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이 끝없는 결실을 우리의 삶에 열어가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교회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렇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실을 통해 뭐예요? 걱정 없이 237 5청종족 살리고 세 가지 뜰을 세고 금토일 시대를 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시겠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복. 인생의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의 후견인이 되고 배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는 것 이것저것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딱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좀 마무리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의리한 삶 누굴까?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욥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자 의인이자 거부였습니다. 욥기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같아도 저 정도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자녀도 많이 주셨고 물질도 가득 채워주시고 저렇게 행복하고 평안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안 하냐? 쟤한테 저 모든 것을 빼앗으면 저 아이는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습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해봐. 쟤는 안 흔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일이 동시에 펼쳐져요. 어떤 일이 펼쳐지냐? 첫 번째, 종들이 다가와요. 그러더니 주변에서 약탈자들이 가져와서 일순간에 모든 전 재산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녀들 10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건물이 무너져. 그리고 눈앞에서 아이들 10명이 목숨을 잃어요. 자, 이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재산을 잃고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몸이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가렵냐? 벽돌로 몸을 긁어야지만 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피부에 질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육신이 아파,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와이프가 가장 중요한 때 돕는 배필로 역할을 합니다. 잘 봐라. 이게 네 삶이다. 이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는 하나님 잘 믿어라. 난 간다 하고 남편을 버리고 딱 가요. 완전 절망. 네?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친구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계속 걸어. 논쟁을 계속 벌여. 자,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내 같았으면 그 중간쯤에 제 생을 마감했어요. 화딱져가지고. 근데 욥이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 2번 하거든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적신으로 이 땅에 왔다. 적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응?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받기 원한다. 다 고백해요. 보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회복하신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욥기 23장 10절을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내 미래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에 시대가 계속 급변하니까 청년들이 미래를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떤 삶의 방식을 쫓아가냐? 헷갈리는 사람 많다니까. 근데 분명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그가 분명히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삼응답의 결론을 붙잡으시라니까요. 문제, 갈등, 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응답이 왔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 응답과 성공의 시간표도 무엇입니까? 이 응답과 성취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오늘 기록된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난 살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진짜 이 모든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만큼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노래하는 진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달라고,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속에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